사랑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종려 주일을 맞아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첫 번째 성찬식, 바로 유월절 성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그것을 기념하며 함께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고 그 구원을 받았음을 기념하며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성찬에 대한 이 본문을 함께 유월절 이 절기에 함께 연결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만찬에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만찬 시간에 사회자가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고 함께 축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선포하셨는지를 순서마다 네 가지 순서에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회자가 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사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원래 매년 해왔던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사회자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축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패턴을 지금 벗어나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떡을 떼어서 이게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드시고 이게 바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 과거에 행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떡은 나의 몸이고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당시에 화법에서 무엇 할 때까지 내가 무엇인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맹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그저 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맹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마치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신 이 맹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맹세와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첫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이 유월절 만찬의 맹세, 선포가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이 포도주와 떡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찬의 자리에서 복음서 어디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제외한 다른 음식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월절 만찬의 문화상에 어린 양 요리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함께 가족들이 먹고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게 원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관습이었는데 이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을 먹었다는 언급이 찾아볼 수도 없고 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만찬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이사야 53장에서도 메시아를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유월절 짐승 어린 양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기념했다면, 이제는 주의 성도들은, 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살이자 피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구원을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실 일을 너의 삶에 받아 먹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이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 이 구원의 언약을 새로 세우고 계십니다.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교제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의 새로운 관계, 교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식사의 자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식구라고 하는 의미는 한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유월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이 원래는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족들이 아닌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나누신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는 그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 가족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나누는 성찬을 통해 그 유익과 소망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의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며 돌아올 주일 우리가 성찬을 잘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형제, 한 자매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며 돌아온 주일 또한 그 성찬을 은혜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